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의사, 또 간호사, 자원봉사하시는 많은 선한 분들, 그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비밀리 하는 그로 인해서 참으로 급속도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파된 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속히 자기들의 명단을 내어줬더라면 아마도 방역당국에서 속히 그들을 찾아가서 방역을 하고 그리하여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신천지 이단, 참으로 이만희 교주,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만희 교주가 광주에서 집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은 일반 성도들은 미혹당하기가 쉽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가 해서 미혹당하기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통 교단들에서는 자기 소속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비 이단 대책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연구를 한 결과 명백한 이단이라는 걸 알고 이단 정죄를 하고 각 교회마다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표말을 붙이고 신천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 이단 상담소에서 신천지의 역사 뿌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말대로 직통계시를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단의 계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있는 이단의 계보에 그 계보를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성도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그 다음에 백남주, 그 다음에 김백문, 그 다음에 박태선.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은 신앙촌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또 유재열의 장막교회, 장막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이만희, 그 밖에도 문선명이라든가 JMS, 이 이단들,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아주 유사합니다.
특별히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많이 답습을 한 것이 신천지 2단 이만희 교주의 교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잠시 우리들은 인천 2단 상담소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선생님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내려와 봤죠.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 발생한 신령역사 운동이 김성도라는 세주파를 시작으로 백남주, 김백문을 거쳐서 박태선, 유재열, 그리고 어디까지? 이만희의 신천지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역사와 교리 형성 과정을 알아봤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알아낸 게 뭐였어요? 박태선과 유재열의 교리가 이만희의 교리와 매우 아니 똑같아요. 흡사해요. 그것은 이만희가 유재열과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만희의 교리는 신적 신탁이 아닌 스승의 교리를 베껴 쓴 위작인 것이 확실해진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실천지에서 탈퇴를 안 하겠다. 나 몰라. 못하겠어. 나 안 할래. 안 해, 그러면. 자, 이만희까지 해보십시다. 이만희 선생님이 31년생이에요. 9월 15일에 태어나셨다고 얘기해요. 경북 청도군에서 11남매 중 6째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신천지 단체에서는 이만희 선생님을 12형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11남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12형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11남매예요. 근데 왜 12형제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12 지파. 본인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태동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필요했던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17세에 건축업에 종사하던 중에 어떤 전도사에 의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신천지 영핵이라는 책에서는 이만희 선생님의 신비체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만희 선생님의 진실성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57년경에 박태선의 혼음교리가 세상에 폭로되고 이단으로 제명 조치되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희 선생님은 어디에? 전도관에 입교를 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었다? 10년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 10년 동안 전도관에서 뭘 배웠을까? 박태선 형님의 교리를 배웠겠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한 3년 이짝 저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재열이 형님은 만희 형의 이름조차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유재열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재열만의 또 다른 이만희 형의 얘기하고 일치할까 안 할까? 당연히 일치 안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장막성전에서 나온 이만희는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창립하고 통일교 아류인 생명교회에서 이탈한 김건남과 김병희에 의해서 신탄이라는 책을 출간해요. 85년에. 근데 이 신탄이라는 책이 80년부터 87년까지 7년 대환란이 있고 87년에 세상 끝난다라는 교리였어요. 근데 이거 빗나갈까 안 빗나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거 보면 빗나갔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신탄이라는 책을 이만희는 버려버려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신학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시켜서 공부를 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학원이 신천지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부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는 어떤 방식을 써요? 간첩작전. 교회로 침투하는. 그래서 2000년부터 09년까지 그 방식을 써요. 10년부터 지금까지에 이르러서는 그 방식은 써? 안 써? 잘 안 써요. 쓰다가 나중에 그 방식이 폭로돼서 교회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신천지 출입금지 요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게. 설문지. 상담 요 방식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누가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설문에 응답해라 하지 말아라. 응답하지 말아라. 설문지를 시작한 사기포교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신천지가. 2005년 1월에는 요한계시록의 실상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교리들을 이렇게 찝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개정하면서 내요. 그래서 5년판, 17년판 이런 식으로 계속 개정하면서 지금 현재는 계시록의 실상이란 책을 메인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신천지는 경기 과천시의 뉴코아 빌딩 9층과 제일쇼핑 4층을 소유하고 있고 17년 자료 기준으로 재산은 약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참으로 성경을 인용해서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귀라고 아주 이만희 교주가 여러 차례 설교 가운데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위장전도, 자기들의 노출을 숨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모략전도라고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데 부모도 몰라요. 자식이 신천지에 빠진지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서로가 모르도록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거짓을 가리키는 모습들. 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하면 마귀라고 하는 그대로 자기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산하게 된 것도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신천지 이단들이 대거 거기에 밀집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냈더라면 빨리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어떤 보건소에서 팀장이 위장했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이 나니까 그제서 신천지 위장된 교인이라고 밝히는, 또 이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위장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모습들 참으로 우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에 인터뷰를 하면서 신천지 이단들이 검사 거부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제출했다는 명단을 보면은 누락된 거, 거짓된 것이 많이 있다고 좀 협조해달라고 호소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정이 나오면은 입소를 해야 되는데 1인 1실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거부합니다. 참으로 그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이런 모습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와 사탄은 존재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또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 가장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기를 가장해요. 위장해요. 거짓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예 마귀는 거짓의 아비, 아예 거짓말장이라고 분명하게 요한 사도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이단들이 거짓을 행하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가장하고 거짓으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가장하고 위장하는 거 그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이단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는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통 교회는 뭐든지 투명하고 솔직합니다.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솔직하게 나는 어느 교회 소속 누구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전도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끊임없이 가장, 자기를 가장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를 가장하는 사탄 마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과 위장수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에 속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탄 마귀에 가장하는 술수는 도대체 뭐냐?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는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복일 겁니다. 근데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해서 안수 주고 서로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사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빛의 열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정말로 참된 목회자들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절대 위장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합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장해서 마치 그리스도의 사자처럼 거짓 사도가 또 속이는 일꾼이면서 아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고 위장합니다. 되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간증하는 것을 나중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신천지인 줄 모르고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신천지인 줄 다 모르고 속아서 설문지 조사하고 상담하다가 그만 빠져들어간 겁니다. 또 그들이 설교 집회, 무슨 집회 한다고 할 때 설교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상적인 정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분간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깨워서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속에서 더 이상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광명의 천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천사를 만납니다. 참으로 영광의 천사를 만나죠. 여러분, 그때 요한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마리아도 천사를 만나게 되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영광의 천사들이에요. 다니엘도 영광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런 두려운 존재요. 아주 참으로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탄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겠죠. 어제 이제 채널 A에서 텔레비전 채널 A에서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깜짝 놀랄 일을 이야기해요. 이건 신문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만희 교주가 억대 굿판을 벌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이단에서 충격을 줬고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굿판, 점을 치고, 이건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로 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꾼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일꾼은 일꾼인데 사탄의 일꾼이냐, 의의 일꾼이냐. 의의 일꾼은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일꾼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되죠. 의의 일꾼은 기독교의 참 선행과 참으로 의의 일꾼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려고 하고, 이렇게 공의를 나타내고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중국이라는 사회주의자 국가에서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가? 여러분, 기독교만이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간디라는 분이 비록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분명하게 그렇게 회중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한다면 이 세상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는 공의가 있어요. 참으로 의의 일꾼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신천지 2단 이만희가 이번에 120억 원을 대구시와 3개 그런 단체에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데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선한 일꾼인 것처럼, 마치 기부하는 좋은 단체인 것처럼 행하는 위장, 거기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봉사활동한다고 전혀 신천지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어떤 봉사단체라고 만들어서 정치인들하고 접근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정치인들이 우리 신천지를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참으로 잘못된 모습들도 있잖아요. 이만희 교주가 이번에 사죄한다고 덥죽 국민들 앞에 절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긴 와이셔츠를 입지 아니하고 반소매 와이셔츠를 입었는지 아예 왼쪽에 찬 시계가, 금시계가 보입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사한 것 같은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것이 가짜 시계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참으로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가 물론 책임이 크지만은 속는 자도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속아서 사탄의 일꾼이 됐던, 거짓 사도가 됐던, 내가 속아서 속이는 일꾼이 되었던, 여러분,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 자신이 져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행위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단에 속지 않도록 신천지의 모략전도 가장에서 이중적으로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인인 채 하면서 신천지를 출입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데 속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에 속지 않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단들도 철저히 진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자신들이 참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아주 애매한 해석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의 참된 진리. 정통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핵심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핵심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회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성경 이쪽 저쪽을 자기들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으리라. 정통교회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서 있으면은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정상적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 잘 한다고 할 때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이만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용, 10뿔 뭐 이런 것을 비유로 사람의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뿔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단 상담소 소장 탕명환 씨, 이미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러면서 7뿔인데 자기가 이겼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먹은 자라고 하늘로부터 직통계시 이렇게 받아 먹은 자라고 그렇게 아주 설명을 하면서 자기를 마지막에는 부각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이 말씀은 공동 번역에는 아주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자들에게 그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정통적인 교회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단들이 틈을 봐가지고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그것에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의 틈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교회가 잘못되거나 목회자가 잘못된 것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잘 말씀드려서 좋은 길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거. 근데 기회를 찾는 이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그 불평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않도록 이제는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종말론 연구소 윤재덕 소장님이 코로나19와 신천지에 관해서 급히 특강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단들 홈페이지,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아주 지역사회로 해서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내부적으로 행동 지침을 보냈는데 대처 방안에는 그날 예배 안 갔다고 만약에 신천지라는 걸 들키면은 그날 예배 안 갔다고 거짓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속이고 부모님께 거짓으로 감사하면서 안심을 시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의심 환자로 그렇게 하면은 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내부 대처 방안이 나왔다는 문서를 보여주면서 강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잠시 그 종말론 사무소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말론 사무소의 윤재덕입니다. 급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구에서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천지 다대오 지파 본부교회 소속이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신천지와 이 확진자가 도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 속에 신천지가 결부된 것입니다. 신천지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교인들과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지파 모든 교회에서는 당분간 예배 및 모임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및 가정예배로 대처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하는 듯하지만 정작 대구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천지 섭외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및 모임이 진행되지 않는 몇 주간 교인들이 빠져나갈까 걱정하는 것이 신천지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였던 텔레그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에서 투넘버 설정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신천지 섭외부가 내놓은 대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신천지인임이 알려진 사람에게는 그날 예배 안 갔다고 거짓말할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천지 교인 중에는 가족에게 나 지금 신천지 교인 아니라고 하는 컨셉,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컨셉이라고 하지 않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신천지 교인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거짓말을 시킵니다. 부모를 속이고 거짓 감사를 표해서 부모를 안심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도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신천지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천지로 의심받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정을 내라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우기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전염병 확산을 걱정하는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신천지는 교인들과 교인들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대처 방향이라고 써놓은 것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목자를 거짓 목자라고 부르며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를 사탄이라고 숱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교인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데오 지파의 곤경 속에서 이 모든 대처는 신천지 총회의 수뇌부들의 머리를 거쳐 나온 내용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수뇌부는 지금 제정신입니까? 시민사회가 함께 신뢰하며 방역망을 구축해야 할 때 거짓말로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위기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접촉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고 알리며 자가격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만여 명이나 되는 신천지 대구 본부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예배 안 갔다고 거짓말하게 하고 부모님께 거짓 감사시키고 신천지 교인들로 신천지와 관계없다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신천지 홈페이지에는 지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사태 앞에서 신천지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조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신천지가 하는 애국이란 결국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의 위기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대구 전체를 또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인 60대 여성과 접촉하신 신천지 교인들은 제발 숨기지 말고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여 명의 대구 본부교회 소속 신천지 교인들은 모두 자가 격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인 1조로 포교 활동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몇 주간 쉬시면서 신천지라는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진실한 길을 잘 걸어오신 것인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이 참으로 이단들이 끊임없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정통교회에서는 절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가장하는 사탄 마귀에 속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생명의 길을 걷다가 주님 배울 때 주님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게 해 주셔서 참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횡행한다 할지라도 속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치각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 악한 영의 가장과 거짓과 위장을 깨닫고 그를 물리치면서 바른 신앙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 이단의 계보 속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항상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이 엄청난 은혜로 알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사랑하는 교회, 창신교회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